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천국의 비유는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마태복음에만 소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라고. 아멘. 천국은 집 주인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집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낼 품꾼을 얻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나온 주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부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집 주인이 일꾼을 찾아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과 같이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런 우리 시대와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보통 일꾼이 되는 사람이 일자리를 찾아서 나서는 게 맞습니다. 아침 일찍 우리가 잘 아는 속담처럼, 오늘 속담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네요. 속담처럼 일찍 일어난 새가 그 먹이를 찾는다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가 어려울 때, 일이 필요할 때 우리의 일을 우리가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렇죠? 일이 필요한 사람이 찾아 나서야 하는 게 더 맞죠. 그런데 오늘 보여지는 모습은 이 집 주인은, 이 천국이라고 표현되는 이 집 주인은 아침 일찍 이른 아침에 나와서 이 포도원에 보낼 일꾼을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시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새벽 6시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굉장히 이른 시간에 우리가 함께 같이 이 기도회를 갖는 이런 시간과 같은 이 이른 시간에 품꾼을 찾아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기 위해 먼저 찾아 나서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들을 아마 다 들어본다면 벌거벗었음을 알고 숨었던 그 아담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숨어있는 우리와 같은 이런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내 주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른 아침부터 아주 굉장히 열심히 또 아주 꾸준하게 찾아오시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계속해서 주인은 품꾼들에게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일을 시작하게 합니다. 데나리온은 그 당시의 화폐 단위인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데나리온은 기본적으로 데나리온은 하루 일당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원은 얼마, 1달러면 1,000원, 이런 식의 개념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하루에 기본적인 하루의 그 품삯을 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데나리온은 성경시대에서 이 1데나리온을 받는다는 것은 하루에 받아야 될 일당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데나리온이 전혀 작은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우리가 넘어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루의 일당을 온전히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더 보면 이 집 주인이 품꾼을 더 데려옵니다. 3절 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시간들이 나오거든요. 제3시 그리고 또 제9시, 제6시, 제9시 또 제11시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자, 제3시는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정도 됩니다. 집 주인이 또 일할 사람을 찾으러 장터로 가는 거죠. 거기에 가서 보니까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주인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그 품꾼을 찾아 나서지만 이 또 다시 찾으러 간 이 일꾼으로 불러야 될 사람들은 장터에서 놀고 있는 것이죠. 일을 찾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품꾼을 찾아오는 하나님의 모습, 그런 주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놀고 있습니다. 일할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4절에 상당하게 많이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상당하게라는 것은 뭐 굉장히 많이 준다라는 게 아니라 올바르게, 합당하게 그들이 일한 것에 맞게 주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집주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품꾼들을 그 제3시에 데리고 온 품꾼들에서 멈추지 않고 6절, 7절 말씀 그 5절에 보니까 제6시와 제9시에 나가서도 똑같이 데려옵니다. 이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12시와 오후 3시입니다. 그 시간에도 나가서 데려오는 거예요. 제가 계속 시간을 우리 시간에 맞춰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이유는 이제 바로 다음 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입니다. 6절,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시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제11시는 곧 우리 시간으로 오후 5시에 해당합니다. 오후 5시에 일하러 온 사람들이 오후 5시에 이제 사람을 또 불러서 이제 일을 하게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 저물매라고 시작합니다. 율법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 품삯을 해가 지기 전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또 오늘 12절 뒤에 12절에 보니까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정확하게 또 일한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해가 저무는 시간이 오후 6시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 하루살이를 하는 이 일꾼들에게 이 하루 일당을 나눠주는데 한 데나리온씩 나누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온 자들부터 제11시 즉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그 사람까지도 모두 한 데나리온씩 받았습니다. 자, 이제 이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것이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이렇게 하루에 일당을 주는 것이 올바르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비유 안에는 이 상황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지금 우리 상황에서, 우리 시대의 상황에서 우리가 하루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일당을 받는데 나는 정시에 출근해서 하루 일당을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아주 늦게 왔어요. 그것도 바로 일을 마치기 1시간 전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도 나와 똑같은 그 하루 일당을 받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어쩌보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혹시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집주인은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못 받아들인 이유는 우리가 이해하는 너무 당연한 이유입니다.
내가 먼저 와서 저 늦게 온 사람들보다 일을 더 했는데 어떻게 나와 똑같은 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이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고 또 억울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었다면, 둘 중에 하나를 생각했을 거예요. 당연히 내가 먼저 와서 더 일을 했으니까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나는 더 받겠지를 기대할 수 있을 거죠. 아니면 그 일하면서 그 사람한테 물어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얼마 받기로 했어요?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면 저 사람은 나보다 그 시간당으로 계산했겠지라고 생각하고 더 적게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인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그 일꾼들에게 나눠줍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이 먼저 온 자들은 이 주인을 원망하면서 따집니다. 하지만 이 주인의 말은 자신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계약 조건은 한 데나리온씩 받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될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모든 일꾼들을 불러올 때마다 약속한 것은 단지 하루에 일하는 이들에게 약속한 것은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하루 일한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할 만한 그 품삯을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정말 쉽게 말해서 주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인 맘대로 한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온 자들은 주인의 뜻보다도 자신의 상대적인 그 일의 양을 보면서 스스로 자신의 일당을 계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주인의 뜻보다 내 뜻을 먼저 세우기 시작합니다. 먼저 온 자들이 늦게 온 자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이 더 많은 수고의 대가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더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여기는 것이죠. 주인의 뜻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뜻이 더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이런 모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또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나보다 더 은혜 받는 일을 보게 된다면, 그것을 은혜로 그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된다면, 또는 기도 응답이 그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은근히 우리도 기대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기대합니다. 내가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정도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임원으로서 사역했는데 내가 적어도 저 사람보다는 더 복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저 사람의 기도보다 내가 기도하는 내 기도가 저 사람이 응답받은 것보다 더 크게 응답받을 것이라는, 받아야 한다라고, 혹시 응답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적은 혹시 없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다가 내 뜻대로 그 응답이 없거나 그런 복이 없다면, 내가 기대하는 그 기대 이상의 복이 내게 오지 않는다면 혹시 실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아닙니까? 바로 먼저 온 사람들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먼저 온 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과 같은 것이죠. 1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의 기준, 가치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먼저 된 사람과 나중된 사람의 기준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기준이 완전히 부서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곧 이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여지는 이 품꾼들은 자신의 능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이 포도원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또 이 포도원의 이 일꾼들은요, 자신이 그 포도원을 찾아간 것도 아닙니다. 주인이 와서 그 일을 찾지도 않고 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와서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똑같이 그날 받아야 될 마땅한 하루의 품삯을 받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품꾼들, 모든 모여있는 품꾼들이 은혜로 자신의 어떤 헌신의 대가도 없이, 수고의 대가가 아닌 은혜로 그 자리를 얻고 그 하루의 품삯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바로 이 은혜가 기준이 되는 나라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누리는 삶 역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거저 받은 이 은혜, 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은혜는 곧 주의 뜻 안에서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주시는 주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모두의 삶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세상에서 계산되어지는 그 모든 세상의 기준이 아닌 은혜로서, 은혜의 기준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나 자신에게 질문해야 하는 것은 나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내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내 상태가 은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에게 은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가 있기를,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을 비교할 때 우리의 행복을 빼앗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무엇인가를 비교라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빠져나가게 하는 구멍과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맞게, 아니 어쩌면 모두에게 동일한 한 데나리온과 같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시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지만 다른 누군가를 비교하면서 다른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 또는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더 은혜 받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질투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을 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